찬송가 352장. 십자가 문명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내에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따라 그 큰 대가 하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문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에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갇혀 있고 뜨기도 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도록 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강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에 대해서 깊이 넓게 높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놀라운 지혜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향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치료의 감사 바라시고 그 연약함들이 후일 그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증거를 품은 자답게 예수의 흔적을 담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할 때에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의미,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는 그 멈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김질하여 깨닫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것조차도 이미 아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이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계속되는 백신에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가 면역에 충분한 아버지 그러한 그 수치에 도달하기까지 우리가 스스로의 자기 방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열린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직분의 소중함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투명한 태도를 가져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리더와 대통령,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좀 본문이 좀 다소 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좀 긴데요. 저는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민을 했어요. 왜 반절로 잘라서 할까 아니면 한 번에 20분.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모든 복음서들이 그렇지만은 약간 본문이 좀 길어지고 장수가 많아질수록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제가 고민한 건 왜냐하면 반복된 걸 또 반복돼서 얘기한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한 번으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 사실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좋은 부분이 앞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 우리가 그 배경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막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성막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아주 그 성막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피라는 거였어요. 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섬기는 온전한 성소에 그 핵심에도 뭐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즉 짐승의 피가 있다면 여기는 예수 자신의 피.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예수의 보혈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피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피가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 뇌가 멈추거나, 뇌 기능이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피가 빠지면 죽어요. 때에 따라 사람의 피가 있는데 심장이 멈춰도 있잖아요. 심장이 멈춰도 사람들이 가짜 심장을 껴서라도 살 수도 있어요. 뇌가 멈춰도 있잖아요. 각종의 그 기관들의 여러 가지 많은 장치를 통해서 요즘은 생명을 연장한다라는 물론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연장이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관찰해 본 결과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피가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생명은 피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피에 대해서 피를 통해서 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지은 성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었는데 그 성전에도 역시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이나 각
자, 기구, 그리고 백성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성결함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림자가 진짜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냐면 진짜가 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 2개의 물품을 가져왔다고 그래요. 요즘 와도 뭐 가짜도 정교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홍콩에서 사왔는데 무슨 유명한 시계를 사왔다고 합시다.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가짜예요. 그 둘 중에 사람들에게 고르라고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당연히 진짜를 고르겠죠. 가짜를 왜 골라요? 가짜는 없을 때에만 폼재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거지, 진짜가 만일에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진짜를 쓰려고 할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상의 성소와 지상의 성소와 또 하늘에 있는 성소의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언약에 그럼 지상에 있는 성소가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지금 성소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사실 진짜 성소도 옳은데 그 진짜 성소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흔히 말해서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차를 선물했어요. 정말 좋은 차를 선물했는데 그 차를 내가 기능을 몰라서 잘 못 써. 전체 다 알지 못해. 아무리 좋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더 성능이 좋은 차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그 차를 정확하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공부라든지 뭔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이왕이면 더 좋은 차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알게 하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볼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막에는 이게 성막이 있다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 이런 공간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2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성소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성소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어땠어요? 휘장에 의해서 가려졌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수도 없고 저도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몸짓어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공부할 텐데 말씀 나눌 텐데요,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드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즉 지성소를 향해 가는 열려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보통 생활하는 공간이었냐면 바로 요 바깥의 공간, 바로 여러분이 있는 바로 성소라는 공간이에요. 그 성소에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고 한쪽에는 등대가 있었어요. 그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금향단이라고 하는 기도단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금향로가 어디에 있냐면 휘장 뒤에 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바로 나중에 이것은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만한 어떤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이 새벽에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실 이 성막에 대한 설교만 하더라도 한 몇 주를 해야 돼요. 아마 몇 주 여러분 새벽에 적어도 7번 내지는 8번 만나야 이 설교를 제가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배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되게 한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있듯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사랑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바르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악한 어둠의 세력과 대적할 때 예수의 피를 명하니 악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의지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을 의지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왜?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뿌림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를 낳으면 피가 나오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의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뚝뚝뚝뚝 그 뜨거운 피가 나의 몸을 지금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증거가 여러분 아니고 뭘로 거듭나게 하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흘린 피를 생각한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쭤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심정은 분명히 나신 대신 짊어지고 싶을 거예요. 심정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요. 각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 중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자기 딸이 너무 아파요. 그 아픈 것이 어느 정도냐면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정말 내가 차라리 저 고통을 내가 짊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파요. 근데 막상 그 고통을 짊어지라고 하면 그게 짊어질까요? 짊어져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질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총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총 맞아 죽는 잠깐의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쟤처럼 저렇게 아프고 몸이 뒤틀리고 저런 걸 내가 견디냐는 거예요. 이게 실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영원한 속죄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영원히 거룩해진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살아있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도 거룩하다고 구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믿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냐. 나는 도저히 못해요 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저께도 그랬을 거예요. 아, 목사님 이긴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증거로 뿌려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유언은 뭐예요? 유언이라는 게 그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니에요. 아, 죽지도 않았는데 뭐 유언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미리 재산을 분할하거나 이런 건 뭐예요? 이건 나쁜 일이죠. 유언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이 죽어야 존재가 된다. 그것이 유효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언약도 18절에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래서요, 결국 이것이 뭐냐면 과거의 첫 번째 줬더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된 존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해됐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돼. 내 피가 흘려야 돼. 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사함은 오직 내가 죽어야 그것이 돼요. 속죄가 돼.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누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죄와 저주를 대신 죽으셨어요. 지시고 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어때요? 나는 세상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되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뭐야? 점점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진 않았거든요. 앞으로도 그 영원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복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핏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온전한 성전은 바로 이 핏뿌림이 예수의 피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요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이 보혈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넓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는 겉사람, 죄를 즐거워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심령으로부터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글자 그대로 나를 누르고 있는 악한 어둠의 영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예수의 보혈의 공능을 명하느니 악한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저주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